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사도행전 다음으로 바울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성경을 꼽으라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3인칭으로 바울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1인칭으로 바울 자신이 겪은 일을 들려줍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그 어느 곳보다도 바울의 솔직한 심경의 토로와 간증 같은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편지들보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가장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특히 바울을 많이 괴롭게 한 것 중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도냐? 12사도와 동급 맞냐? 이런 거죠. 말발이 좋고 은사가 많고 잘난 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아 도우려는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가 사도라는 사실까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즉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실 뿐 아니라 진정한 사도, 즉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의 모범과 솔직한 고백들, 간증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배은망덕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안에 부어진, 바울 안에 가득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의 입과 글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내게 하심으로써 바울의 마음이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구약시대 선지서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배은망덕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젖어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은 결코 나긋나긋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책망과 깊은 탄식과 돌아오라는 호소와 절규, 그리고 절절한 사랑의 고백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는 모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바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자, 진실을 말하는 제보나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뭐죠? 그 말을 하는 스피커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즉, 제보자나 증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면 그가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거나 그가 무슨 증언을 하려고 해도 법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권력자나 재벌의 비리에 대한 진실을 제보하면 며칠 뒤에 제보자의 신상이 털리고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조작을 통해서 그 제보자는 순식간에 몹쓸 사람으로 색칠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그의 말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요. 자, 사도권 논쟁에서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신자들이 그 은혜의 복음, 그 이신칭의의 복음 위에 서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이단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데, 만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그동안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 의심받게 되고, 그리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전체에 걸쳐서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 사도로서 행했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과 마음고생을 거침없이 토로하기도 하고, 그 결과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냐고 따지듯이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의심하는 바울의 혈통까지 내가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부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온 바울의 간증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게 하는 권면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죠. 왜? 헛되이 받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보다 앞서 보냈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참 복음을 어떻게? 2절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받아 굳게 믿으면 결과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복음을, 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걸 통해서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맛볼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 은혜에 물든 믿음에서부터 행함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1절을 권면하면서 그걸 바라는 거죠. 모든 교우들이 그렇기를,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대충 듣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뒤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말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언제가요? 지금이 언제예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이후에 그 모든 날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면서 열매 맺는 시대. 그리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 그리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따라 흐르며 진행되고 자라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시대.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큰 울창한 나무로 자라가는 시대. 그래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대.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21세기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1, 2절의 말씀을 같이 묶어서 보면 바울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믿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한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흠뻑 젖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활활 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의 대표적인 예로 나오죠.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임을 말한다고 했죠. 여기 3절부터 10절까지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절, 4절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게 바울이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행여라도 내 언행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더 나아가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일한다고 해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 뭡니까? 스스로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추천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여기 있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런 마음.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는 거죠. 3절, 4절을 정리하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조금이라도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려고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중반 이후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 중반 이후로 나오는 1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후서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 뭐예요?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고요. 동시에 바울은 다른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든 신자들도 그런 자기를 본받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자,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심지어 그는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소원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더 나아가 모든 신자들이 나처럼 예수님 믿고 행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좁게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추구해야 할 참 신자의 모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겠습니다. 잘 보면 방금 읽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로 대비되는 것이 짝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그 짝의 한쪽은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오해와 어려움들이에요. 그게 한 짝이고, 또 한 짝은 그거와 짝을 이루는 또 한 부분은 거룩함과 영광의 모습이에요. 자,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짝,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 고난, 2번이 거룩과 영광. 자, 1번 고난에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면 4절, 5절이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8절 이하에 나오는 욕됨, 악한 이름으로 불리고 무명한 자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가난한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 매맞음, 갇힘, 비난, 궁핍 이런 것들이 전부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거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반대는 또 당연하죠. 즉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자, 부와 성공, 형통과 유명세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주된 목표가 되면 기복주의예요. 성공주의예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반대로 고난, 가난 이것을 그 자체로 선으로 보거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고행의 추구나 금욕주의 역시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신자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제가 말한 이 짝 중에서 전자 1번이 아니고요. 고난이 아니고요. 이거 짝을 이룬 2번이에요. 자, 그 2번이 뭐죠? 먼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앞에 두 가지가 나와요. 깨끗함과 지식. 즉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그리고 지식. 바른 진리의 지식. 바른 복음의 지식.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참된 하나님의 일꾼 신자라면. 그러하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이 자비함이 개역 개정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가 자비함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제가 다른 역본들을 보니까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다 거의 다 친절함으로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은 다 카인드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친절함. 즉 나 자신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깨끗함을 가지고 바른 복음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갖추되 옳은 것만 앞세워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깨끗함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무기, 능력이 나옵니다. 뭐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돈이나 정치적 권위나 그럴듯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삶의 도전과 감화를 주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무기는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화하심,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의 능력이요 무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스로 힘을 얻고 그것을 무기 삼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비해야 할 능력이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품성이고 살아가는 원리죠. 비슷한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고난과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 중에서 짝을 이루는 앞에 부분을 먼저 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같으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그의 일행, 그의 선교팀은 실제로 근심할 게 많았고 실제로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소유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에게는 그것과 대비를 이루는 다른 것들이 있었죠. 늘 어떻게 보면 맨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저소득층,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또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실제고 기쁨도 실제예요. 가난도 실제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겠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도 실제고, 동시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백도 실제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실제를 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말한 실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부요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삶,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실제, 즉 근심과 가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본성으로는 결코 원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그런 것들을 기꺼이 짊어지고 감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뒤에 나오는 실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그 충만함,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부요하게 하는 그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도 풍성히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풍성히 누리게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실제를, 근심과 가난과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더 나아가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하기를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참된 신앙의 길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바울처럼 때로는 그 근심과 고난과 가난이 뒤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피하려고 신앙을 타협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내가 바란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만, 진짜 내가 추구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그것은 기꺼이 짊어지고 감수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울이 보여주는 모범이고, 우리가 다 같이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걸어가야 될 참된 신앙의 모범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라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걸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박해가 뒤따라올 수도 있고요. 이런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낌없이 내주고, 때론 건강도 상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직후에 가질 은퇴 선교 보고 시간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며 수고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선교지에서나 사역할 때만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할 때, 물건을 구매할 때, 가정에서 말씀대로 하다 보면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대로 손해보고 그대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로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소명의 현장이고 각자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적용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가정, 직장, 학교,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순탄한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소서. 그럼 하나님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길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어떤 각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힘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모범과 고백을 통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울의 마음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실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만족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보다 훨씬 크게 느껴져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참된 신자로서 살았던 모범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은혜를 깨닫고 받고 굳게 붙들어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모든 약속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그런 삶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 길에 헌신함으로 혹여 그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불편한 것들을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